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그래도의 사랑. 여러분, 제가 이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은 사랑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순종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져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여기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지금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 앞뒤에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분노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이 아들놈 가서 죽어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남아있는 재산들을 나눠주는 게 유산이에요.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써서 그 유산을 미리 이렇게 저기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것과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을 누가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것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그 재산 나한테 주세요.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재산을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통독도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징계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 안에 무엇이 보여요? 애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예.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놔두시지 못해요. 그냥 쫓아내세요. 그죠? 쫓아내시는데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쫓아내실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치마를 만드셔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하시고 쫓아내세요. 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고 그 사탄의 말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래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금도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결국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죄죠.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벗어난 환경에 이미 가 있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돈을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 경우만이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돈을 그때만이 지옥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했을 때가 그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 자체가 벌이라고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미 거지예요. 거기는 이미 돼지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그래도 뭐 하신다고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그렇게 계속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데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God still loves you.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다고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해요. 왜요? 가니까 몰골이 엉망이야. 가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에 옷이 정상이겠어요? 완전 거지 몰골이죠. 얼굴도 그렇고 쫙 빠져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멀리 완전히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 근데도 멀리서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요. 어떻게 오는 그날 하필 그날 아버지가 밖에 나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가 떠난 날부터 언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매일마다 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 건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늘 오매불만 그렇게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 몰골이 변해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뭘까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세상에 속해 있던 곳에서 이제는 거룩한 주님 품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물론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은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 그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거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일을 하여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도 내가 주께 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이따 끝나고 뭘 할까? 오늘 점심은 뭘까?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고, 다른 일에 가 있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일을 한다고 목사라고 맨날 다른 거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거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눌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것을 고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막 춤을 추잖아요.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기뻐하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기다리면서 이제 오나? 이제 올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제 언제 올래? 너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나? 언제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사랑? 그래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사랑.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조금 불순종해도 하나님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기에서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한 것이지만 그런데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길 원하세요. 예전에 그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리에 보조기를 끼고 재활 운동을 이제 재활을 했던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재활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하기를 싫어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빠가 와서 이렇게 안고 가거든요. 재활치료하러. 근데 그날도 아빠가 와서 재활치료한다고 그 아이를, 그 소녀를 딱 안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의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저의 이 모습을 사랑하지 않나요? 딸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딸을 품에 꽉 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딸아. 너의 모습 이대로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 상태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대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뒤뚱뒤뚱 불안하게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죄악들과 씨름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뒤뚱뒤뚱 거리다가 넘어지는 그런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스러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정말 걷고 싶을 때 걷고 뛰고 싶을 때 뛰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허락하신 풍요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스 스케이팅 잘 타세요? 제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간 적이 없고 조금 어렸을 때 하도 아이스 스케이팅 가자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요.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타다가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몇 번 안 타봤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아이들 좀 어렸을 때예요. 근데 갔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타가지고 가는데 제가 3번 넘어졌어요. 3번 넘어졌는데 2번은 아이들 안 볼 때 탁 넘어졌어요. 그래서 체면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확 넘어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첫째, 둘째 지금은 다 조금씩 다 잘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거 자꾸 타고 막 다 그랬어요. 맨날 넘어지고. 근데 갔더니요, 그때 한번 갔을 때는 우리 여기 세범이 많을 것 같아요. 세범도 적죠. 작아요. 한 6살, 7살, 6살 되는 애가 남자애도 둘인데요. 와, 진짜 잘 타요. 그냥 서로 장난치면서 타요. 서로 잡고 막 누가 빨리 달리나 하다가 서로 잡으려고 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도 막 타요. 막 도망가고요.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로 막 싹싹 빠져나가면서 타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잘 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인데 좀 자매인데 어떻게 타냐면요. 다리를 벌리고 타요. 여러분 아세요? 다리 벌리고 타는 거? 아니,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이거 아세요? 이거? 예, 이렇게 하면서 타는 거. 그리고 빙빙 도는 거. 이걸 해요. 옛날 김연아가 하던 거. 그런 거. 텔레비에서나 보던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아하게 막 춤추면서 이렇게 폼 잡으면서 막 돌고 막 이러면서 타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혹시 그렇게 타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탔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앞으로 뒤로 막 달리면서 막 도망가고 잡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탔을까요? 그 청년 자매가 멋진 폼을 하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꾸준히 연습했을 거예요. 매일 탔을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이거 생각하는데 그들이 타면서 넘어질까를 생각할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네. 그 자매가 넘어질 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멋진 폼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춤을 출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스케이팅을 탈까? 이거 생각하면서 스케이팅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요. 이게 자유. 해야 할 일을요. 마음껏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다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거 또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이거 생각해요. 이거 혹시 죄 짓는 건 아닐까? 이거 생각해.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거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지키면서 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춤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온전한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습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 보지 않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보면 우리가 온전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온전케 만들어져 가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몇 분이라고 하고 싶은지 아세요? 1시간이에요, 저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한시라도를 헬라어 원어로 딱 보면은요 1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담 가지실까 봐 처음 시작은 10분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탕자의 모습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연습하고 있는 경건 훈련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악한 사탄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래도의 사랑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온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